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도록 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였는데 그가 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걷게 된 사람은 성전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그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특별한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심부름꾼이고 기적의 통로이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향해야 할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자신에게 돌려지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반대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도 때로는 우리가 한 일이라고 은연중에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회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서운한 감정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 영주의자, 종교적 인기주의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박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이 기적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게 하신 목적, 그를 걷게 하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설교에 이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킨 기적을 통하여 두 번째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기적을 통하여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 생명의 주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 생명의 주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귀신이 만약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으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두려워 떨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격분한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떠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옳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법정일 것입니다.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 법이 공의롭게 집행되는 곳이 바로 법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재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를 거부하고 죄를 떠나 살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왜 그 유혹 앞에 굴복했는가? 좀 더 내가 조심했더라면, 좀 더 알았더라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은 나를 과연 용서하실까? 이런 부르짖음, 이런 탄식, 한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너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느냐? 넌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너의 삶은 그렇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느냐? 사탄이 비난하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비난과 속삭임이 우리를 때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갈 수 있을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날 동안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성도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림으로 저 성도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 사탄의 비난과 속삭임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오히려 요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는 생명을 주관하는 자, 생명의 주는 생명의 창조주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떠나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물을 떠나서 살겠다고 하는 물고기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비난과 속삭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유대인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 것이요, 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지적하면 죄에 대한 형벌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절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경멸하고 죽였는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없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사함을 얻게 되고 새롭게 됩니다. 회개하면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지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각각 소견에 오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독립된 행동이 죄입니다. 죄는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말씀을 빗나가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알면서도 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이 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아시면서 하지 않으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인이라.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죄사함도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들은 소떼를 끌고 와서 양떼를 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종교적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찢어지고 갈라지고 형편없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나음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아니하면 고침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여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성도는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을 생명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마치 거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죠?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매우 심각하게 손상되고 훼손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울에 비교하면 거울이 뿌옇게 흐려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뿌옇게 흐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VIP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살 집이 없다라고, 일할 직장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이제 출산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아이는 뭐 첫째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둘째는,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단호하게 저는 한 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한 명이죠 하니까, 목사님 모르십니까? 애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한 명도 힘듭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3대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주거, 고용, 교육이라고 합니다. 살 집이 없고 일할 직장이 없고 자녀 교육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고, 낳더라도 그냥 한 명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0.98명이 출산율이잖아요. 0.98명, 한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천지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 고용, 교육을 걱정하는 성도들이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훼손되고 우리 안에 오염되고 우리 안에 파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세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세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인용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모든 족속이 또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이루신 하나님, 생명의 주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동부시찰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없는 지화자원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없는 지화자원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나라를 보면서 베트남보다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들보다 여러분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이루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